인터넷에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진들이라는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면을 뚜껑을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닫았으면 좋을 텐데요. 또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불편하십니까? 뭐가 불편하세요? 그렇죠. 저 초록색 저거 하나만 좀 옮겼으면 좋겠죠.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죠. 이거 정말 불편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꿔서 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보죠. 불편하십니까? 왜 보도블럭을 저렇게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점 하나를 아주 특색 있게.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런 질서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자 한번 보여줘요. 차량이 딱 통제가 되다가 뒷줄은 반듯한데 앞쪽에도 지금 좀 꼬이기 시작하죠. 질서가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진이요.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대전에서 지하철을 타시면은요 정말 역 이름을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대전 지하철역 이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서대전역, 서대전역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역. 네, 혼란의 연속이죠. 어디서 내려야 될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무질서와 혼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있었던 무질서와 혼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분열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배 현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교회를 잘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 은사를 자신들을 내세우는 교만과 자랑의 도구로 삼았을 때 이런 무질서가 나타났던 거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직접 통하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파들이죠. 나는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누구의 지도도 받을 필요가 없다.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이 성령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점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들의 예배는 흡사 무정부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시장판이 따로 없을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게 참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워낙에 교회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면서도 나는 성령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다 말하는 직통 계시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나온 것이냐, 만일 너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을 깨달아 알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도대체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우리가 2000년 전 고린도 상황으로 갈 수는 없지만 오늘날 아주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실제 예배 현장 모습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현장 모습이고 화질은 좀 좋지 않지만 이런 예배도 있구나, 고린도 교회 예배가 이런 모습과 비슷했겠구나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렇게 설교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아하하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 다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의 그 실제 현장 예배의 모습인데, 이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요. 이게 성령이 임재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몇 시간을 계속 웃기만 합니다. 손만 대면 막 자지러듯이 웃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거룩한 웃음, 저는 좀 기괴하게 들렸거든요. 거룩한 웃음이 아니라 기괴한 웃음. 그 밖에도 동물 소리,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웃음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룩한 웃음이라 말하는 신사도 운동의 이 왜곡되고 변질된 은사 운동의 한 분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수입이 됐어요. 지금 점차 퍼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먼저 기도원 집회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외국인을 초청을 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There's not a word that's strong enough. Ooh, yeah, yeah, yeah. 말로,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Manifestation of the new creation. Let it rip, let it out. Let the frequencies of the bliss of
무식들이 인사래요.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제가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There's such a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배 인도하기 전에 한 잔 걸치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정말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웃음이 터진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한 웃음을 추구하는 그런 한국 교회 예배들도 이제 유튜브에서 발견되기 시작을 했어요. 2020년 아주 최근이거든요. 영상의 제목은 거룩한 무질서입니다. 마지막 영상 짧게 보시죠.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 권사님에게 주님이 임하셨어. 엇꺽거려 엇꺽거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만이 웬일이요? 뭐요 지금 또? 같이 웃어. 왜 웃는 거요? 말여 왜 웃어? 같이 웃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도 좀 웃어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령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외국 영상들보다는 좀 우리 정서의 마지막 영상이 그나마 좀 낫다 싶기는 한데, 좀 특이점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웃음이 터진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뭐 뒤에 영상을 쭉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웃을 수 없는 상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다, 웃음이 터지는 거다. 이것을 희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주님과 동행하는 정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 도피성으로, 현실은 어렵더라도 예배대만 나와가지고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희락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현실 도피성 정신적 마비 증세에 가깝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진짜 희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에 맞닥뜨려서 더 좌절하게 되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장을 한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저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한다면 절제도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절제는 어디 갔어요? 절제. 예배의 자리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절제가 되지 않는 상황,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9가지의 각기 다른 어떤 열매, 이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총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된 예수님 닮은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일부 구절만을 딱 띄워와서 성령이 희락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희락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웃는 것이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좀 거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예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처럼 다가오지는 않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영적인 현상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예배 중에 이러한 무질서가 판치게 되었을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일부 왜곡된 은사주의 운동에 사로잡힌 교회들은 왜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까? 혼란을 부추기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은사에 대한 오해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교 목사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듣습니다. 아유, 장로교 목사들은 항상 이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처음 해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심한 자리가, 저는 장로교 예배 때 회심한 게 아니라 좀 순복음 계열의 그 불로불로하는 기도원에서 제가 회심을 경험을 했거든요. 영적인 체험이 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집회를 하는 강사잖아요. 제가 하는 집회에 같이 참여해 본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겠지만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왜곡된 은사운동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네이버나 구글에 제 이름을 치시고 장지훈 은사론이라고 치시면 제가 쓴 논문이 나옵니다. 뭐 이 막간을 이용해 홍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장지훈 은사론 검색하시고 학술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쓴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걸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냐. 아멘. 성경은 은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은 은사는 곧 온전한 선물. 은사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따라할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은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경쟁심으로, 때로는 욕심 때문에, 혹은 나만 은사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은사들을 강력하게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도님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이 동네는 별로 사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왜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대답이 못하죠.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김 집사는 받았는데 나만 못 받으니까 창피하잖아요.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대학생 때 은사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막 기도를 하다가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픽 쓰러졌어요. 뭐지?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조금 있다 또 이상해서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픽 쓰러졌어요. 뭐지? 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도 픽 쓰러졌어요. 좌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제 주변에 저만 빼고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옆으로 살짝 누웠어요. 창피해서. 남들 다 눕는데 나만 안 누우니까 창피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입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잘 안 넘어진다고. 그 넘어지는 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의 분위기는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예언하는데 나만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은 나만 꼭 이붓자식 같고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은사를 안 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이 은사라는 게 내가 받고 싶다고 사모해서 나에게 방언 주세요, 나에게 예언 주세요, 하나님께 떼써서 될 부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대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방언 주세요, 통변 주세요, 이걸 사모하라는 말일까? 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비밀은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12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13장을 건너뛰어서 14장도 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14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어요.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뭐를 추구하라고요? 12장 마지막에는 뭐를 사모하라 그랬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14장 처음에는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 은사장으로 알려진 12장과 14장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태까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사랑에 대한 예찬론처럼 받아들이셨나요? 아,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야, 사랑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야. 문맥을 살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그 가운데 중심 핵심이 뭐예요? 사랑.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 말할 때 키워드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특정한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멘이시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이 바로 은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죠. 영적인 현상은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어요. 분열되고 반목했어요. 남들에게 질세라 앞다투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방언을 말하고 이쪽에서 더 큰 소리로 예언을 말하고 예배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도 없었고 성도의 유익을 구함도 없었고 교회의 덕을 세움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은사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사는 교만이나 자랑이나 분열의 도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오해했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한번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은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방언. 그 다음은요? 예언. 그리고요? 그렇죠. 뭐 병고침. 우리가 은사하면 떠올리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것은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능력을 다 은사라고 생각하고 일부 기도원에서는 그런 은사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것만 은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죠. 한번 따라 하시죠. 은사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설명할 때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 구속의 역할,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 구속의 역할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누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공동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공동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사역도 성령님만 행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실까요? 동시에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 띄워놓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성령은 같다, 주는 같다, 또 하나님은 같다. 대구법을 통하여서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면 은사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은사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말 성경이 은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요. 이것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 신비와 능력을 성경은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카리스마타에 속하는 은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전사님들 자막 만들 때 신경 써서 만드세요. 지금 색깔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잖아. 지금 계속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도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은사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카리스마타 말고도,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말고도 직분이라고 번역된 은사도 있습니다. 성경이 직분이라 번역한 이 단어는 디아코니온. 따라 하실까요? 디아코니온. 이 디아코니온에 속하는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소멸되었거나 통합된 직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내게 주신 직분이 은사라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셨습니까? 한 번 더 크게 인사하시죠. 직분도 은사입니다.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집사의 직분이 은사고요, 내게 주신 성가 대원의 직분이 은사고요, 내게 주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또 이 은사와 직분에 또 한 가지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의 사역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따라 하실까요? 에네르게마톤. 에네르게마톤. 이것은 어떤 일 또는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사역에 해당하는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가르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청소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 준비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셨나요? 그러니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 주세요, 종이 되는 은사 주세요, 청소하는 은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봤나요? 벌써 은사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자기 과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왠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통역과 같은 병고침과 같은 신비한 은사가 주어져야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아주 수준 높은 성도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붓자식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방언만 은사가 아닙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사역도 은사입니다. 앞에서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시, 찬송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니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 하시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일부 오순절 주일을 비롯한 모든 순복음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 현상만 믿는 왜곡된 성령운동을 하는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30절입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동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쓰심에 맞게, 여기 이 본문이 지금 몸의 지체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우리의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 귀가 각각 다른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한 가지 은사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카리스마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디아코니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에네르게마톤의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핵심은요, 그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아니고 그의 뜻대로. 내가 방언 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게도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이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미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따뜻한 마음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게 하셨고, 이미 다양한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는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찮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시하는 거고,
그것은 곧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자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면, 나를 이 교회에 심으셨다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도 쓰심에 적합한 은사를 주옵소서. 어떤 은사를 주실지 나는 알지 못하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내게도 꼭 필요한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강력하게 눈에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이니 쓰심에 적합하게 은사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신비적 은사만을 추구했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여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예언하고 시장보다 더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무질서로 가득한 예배를 드렸던 거죠. 더욱이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무조건 다 영적인 현상은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영적인 현상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요. 악령의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방언 잘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도, 저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일들이 다분히 악령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는 모션을 취하는데 자지러들듯이 웃으면서 기뻐한다? 절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을 합니다. 최대 몇 명이요? 3명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말하다가 저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또 말하고 중구난방으로 방언을 말하지 말고 반드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최대 3사람까지만 할 것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지침은 뭐죠? 방언을 말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자리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절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침을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최대 몇 명까지요? 3명 이상은 안 된다라고 딱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 예언은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분별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초대교회는 방언의 순서도 있고 예언의 순서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는 시간, 예언하는 시간,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함께 판단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지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 같은 경우에는 방언과 다르게, 방언은 누군가 방언을 말하고 싶어도 누군가 먼저 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순서에 따라 하라 했지만, 예언은 누군가 예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이번에는 먼저 예언하던 사람이 멈추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은사 사용 지침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실까요? 절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방언할 때 이렇게 제한한다, 예언할 때 이렇게 제한한다, 이 말의 뜻은 곧 뭐겠어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역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성경의 증거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저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게 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쉽게 잘 입신에 들어가요. 쉽게 쓰러져요. 그런데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기도 시간이 멈추고 설교가 시작이 돼도 통제가 안 돼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사주의자들 말하죠. 라마나요 사건을 보라고.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하루 동안 누워서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과연 성령 충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사건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섭리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울은 한 번도 성령 충만을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항상 그렇습니다. 구약은요, 그 인간의 의지를 무시해요. 인간의 생각에는 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시고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니라. 이게 구약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특징입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는 그와는 다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데에게 강권적으로 임한다?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황홀경이다, 이 표현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단 3번 나옵니다. 엑스타시스라고 말하는 황홀경에 빠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은 딱 3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한번 성령의 환상이 임했고요, 이게 엑스타시스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과연 그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황홀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사도의 직무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3사람 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그 황홀경을 성경으로 기록했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 역사하시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 도대체 성경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통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은사를 악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절제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통제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보면 32절 33절을 보세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랄 때 이 영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통제와 제재를 받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성령이 일으키시는 역사라면 그 영향력은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법위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신령한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는 절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의 역사는요, 절제를 못합니다. 악령은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속박하기 때문에 무당 보세요. 신내림 맞는 무당 보세요. 작두를 타고 짐승을 찔러가지고 피를 봐야만 멈추죠. 절대로 절제가 안 됩니다. 저희 집 앞에 방어진 항에서 어제 그제부터 계속 구판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날씨는 더운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소리도 시끄럽지만 영적으로 너무 부딪힘이 심해요.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게요. 이 구판이요, 오늘 아침에 또 하더라고요. 이야, 이 절제가 안 되는구나. 악령의 역사는요, 무절제하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신을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들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은 절제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사람들은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질서를 잃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영상에 보셨던 그런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아하하 이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위와 인격과 절제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품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난해한 바로 이 구절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할 것 같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남녀 차별 안 하신다면서요?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하시는구만. 그래서 제가 부득불 오늘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성경 시대의 상황과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성을 무시하시거나 비하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배의 순서를 맡는 것까지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셨거든요. 그분께서 왜 오늘 여자들은 잠잠하라라고 하실까? 먼저 말씀 다시 앞에 말씀 띄워보세요. 34절. 그들에게는, 여성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 당시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것은 사회법이 그랬어요. 질문도 할 수 없었고 토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여자 성도들은 재직회 때 발언하면 안 됩니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 주가 바로 재직회인데요. 인사하시죠. 발언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렇게 법을 먹었는데 법이 여자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권을 막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회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교회 예배자리에서 수건을 벗으려고 할 만큼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그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말의 은사가 셉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말의 은사가 세고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큰 소리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자꾸 질문을 하면서 예배의 흐름을 끊고 방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절제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입도 뻥끗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14장 34절입니다. 상반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가 아니라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용례가 같은 본문 안에서 어떻게 쓰였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잠잠하라라고 하셨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의 지침도 마찬가지예요. 30절 시작. 30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입도 뻥끗하지 마, 방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잠잠하라는 절제하라. 절제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예배를 어지럽히지 말고, 아무리 내 안에 방언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고 예언을 말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해도 그것이 예배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화평의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가 된다면 잠잠하라, 절제해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과연 여자들만 교회에서 입 다물어라 이 말씀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따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성들도 그리하라.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특히나 무절제한 은사를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권면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데, 교회의 덕을 이루는데,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잘 활용하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결단코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원래 다음 주 7월부터가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타이밍을 생각했던 것이 7월부터는 한번 이 예배들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이제 식사만 빼고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여전히 보류고 위험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다른 모든 순서와 주일학교 예배까지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성가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성가대 안에서 이 대원들끼리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로서 지혜가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가 대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좀 더 부드러웠을 텐데 목사가 지혜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슨 생각이, 물론 그 합당합니다. 이해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 7월 한 달간 더 보류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왕성교회에서 또 성가대로부터 이게 감염이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또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교회를 고위험 단체로 지정을 해서 이제 들어올 때마다 QR코드 찍게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당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지침을 내리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따라 하시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무조건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조금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 달 또 미룬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합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목사가 결정을 내려도 당회가 결정을 내려도 성도들끼리 이것이 옳다 그르다 설왕설래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제가 나이는 젊어도 신중합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성가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마스크 안 하고 교회 식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제일 돌다리도 두려가면서 제 성격이 그러니까 제일 조심하고 있는 교회예요. 전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 울산의 대표적인 교회들 다 자료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가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려고 더 기다렸습니다. 누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세워가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도들 가운데 늘 반목이 없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가면 갈수록 저부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을 느껴요. 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는 기약이 없는 질병이거든요. 언제 해결이 된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럼 저는 성도들의 영적인 덕을 세우는 것과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일단 장로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7월 한 달 동안은 또 보류하기로 했지만 8월이 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기약은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 시작해 주시고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화평을 이루어 갑시다.